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미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4월 24일 주일 예배 힘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뜻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 비록 성전에는 달려나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악하고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의 소문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24일 칼보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신방 및 상담.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전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은혜의 만남 4기. 은혜의 만남 4기가 4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5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주말 수양회는 5월 6일 저녁 6시에 모입니다. 야외 예배. 5월 8일 주일에는 갈보리 교회 야외 예배가 폴브록에 있는 라이브 오팍에서 열립니다. 이웃들을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미아 권사님 모친께서 코로나 간염으로 위독하십니다. 정스탠리 장로님은 대구로 오셨지만 아직 손목뼈와 디스크로부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주일 헌금은 5,189불입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한 간절한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그 아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 남편이 결국엔 아내의 부탁에 이끌려 이 수양회를 올라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양에 올라가서 그 남편 집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교인들 앞에서 이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이제는 진리를 찾았고, 이제는 이 모든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뭐든지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 별명이 가문의 영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나중에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수집사까지 돼서 직분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은혜만 받고 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 속히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주의 종 목사까지 되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당연히 없었어요. 몇십 년간 교회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그분은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를 나가니까 좋아서 교회를 나갔고, 또 교회 이왕 나간 거 열심히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착하다, 열심히 있으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라 그래서 결국 목사까지 됐는데도 한 번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령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직업 목사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위를 돌아보아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또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부서일을 맡고 또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길 때에도 오직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이 힘들어도 은혜 받고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맡은 것일까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는 일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룬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건 아닙니까?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별로 이 실감이 안 나면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이 복음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새 생명의 소망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중히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영의 세계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세상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않던 영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현실적인 삶만 보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면 이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를 관리하는 권한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은 권한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풀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를 관리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단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는, 나타나고 있는 증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전도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영의 세계에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해 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이후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의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며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때는 이 죄인에게 아주 큰 관용을 베풀어요. 또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는 아주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요. 반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이 쫙 이렇게 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진 건가요? 이 가늠한 여인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죄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동을 보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떨 때는 용서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하십니까?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없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아무 기준도 없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기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은 서로 통하고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대방의 심령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 사람의 죄인이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진정으로 그 자신의 허물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느낍니다. 영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뻔뻔하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든지, 그럴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답답하게 느끼시며 탄식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강도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결코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영의 세계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 믿음을 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영의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의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자손이 잘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